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장사, 천하 장사를 우리가 찾으라고 하면 단연 삼손입니다.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그 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큰 소도 이 목덜미를 물어서 쓰러뜨려 죽여서 먹이로 삼습니다. 그 힘이 강철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글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사자를 손으로 때려잡은 삼손이 어느 날 힘을 잃었어요. 별것 아닙니다. 머리카락 7개 잘려서 힘을 잃었어요. 머리카락이 많게는 10만 개, 적게는 8만 개라 합니다. 10만 개 중에 7개 잃었는데 힘을 잃었어요. 아니,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힘을 잃으려면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사람을 쉽게 죽였습니다. 비록 블레셋 사람이지만 많이 죽였습니다. 1000명도 죽이고 30명도 죽이고 100명도 죽이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삶이 좀 깨끗하지 않았어요. 기생을 찾아가고 또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벌을 받아서 힘을 잃고 놀이개가 되고 노예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머리카락 잘린 것 때문에 힘을 잃고 여러분 놀이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죽임을 당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이 없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깎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 같은 것들, 이걸 꼭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켰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지키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렸어요. 야, 머리카락 잘렸다고 그렇게 비참해지나? 그런데 그가 머리카락이 잘리는 비참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다, 나쁜 짓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안 좋았을 때 그때 벌 주면 이해되는데 왜 머리카락 잘렸는데 벌을 주시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삶이 반듯해야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신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삼손이 3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는 많이 도와줬어요, 사람들을.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머리카락 7개가 무슨 소용이야?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행위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착하고 악착한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지냐 안 잘려지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단단히,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생명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믿을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절에 가자, 바닷가 가자, 어디 성황당 가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의 훌륭함도 다 버리고 우리의 경험도 경력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찾아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찾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엘리야는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은 좋은 옷을 갖춰 입고 유니폼을 입고 850명이 춤을 추면서 여러분 마치 배우들이 무엇을 연출하는 것처럼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들이 춤을 추며 엄청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군무를 쳤습니다. 나중에는요, 돌로 자기 몸을 찍어가지고 피를 내면서 큰 일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불은 고사하고 그들이 그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폼을 잡아도 다 헛방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신 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생각하지 않는 이런 기침이 나고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던데 형님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뭐 다른 길로 갔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 가기 싫다고 애굽으로 간다. 또 가나안 땅 앞에서 저기 땅이 이상하니까 안 가겠다. 그건요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아닌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길, 생명의 길. 예수님밖에 길이 없는데 자꾸 우리들은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려우니까 하지 맙시다. 하나님 믿는 거 곤란하니까 다른 거 믿읍시다. 포기합시다. 낙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길을 낼 수가 없고 변화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야 홍해도 건너는 거고 요단강도 건너는 거고 가나안 땅도 여리고 무너뜨려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길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 주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변화해 보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주도하도록 그분께 모든 주권을 이양해야 그 다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가나안 땅은 갈 곳이 못 된다.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끝장을 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자고 외쳤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배반한 40년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넘어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갈 지름길이며 좋은 행복한 길이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첩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때요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고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장애입니다. 속상하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장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일 생겼다고 그 장벽 앞에서 뒤로 물러서고 침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장벽을 넘어서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의 축복의 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장벽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삶의 장벽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꼭 붙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응답받는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성도들은 많이 만납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 많이 만나거든요. 힘들고 절박한 순간, 처절한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냥 사람의 교훈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라. 우리 아이들의 찬양 있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길은 예수님이 가는 길,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물러서게 만들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도록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기도하고 극복하십시오.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동시에 받습니다. 할렐루야. 땅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제가 제 어린 시절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산 것이 오래 거의 30년을 그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그것밖에 없어요. 또 할 텐데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청소년 시절 너무 힘들어서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암울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난이 뭔지 모르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환경이 달라질 조짐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제가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제일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고 저같이 불황무식한 사람이 살아가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거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우울하고 힘든지 마음에 한이 맺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허무하게 살다가 끝낼 인생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념, 집착 이런 게 생겼습니다. 뭘 안 뺏겨야 되고 반드시 가져야 되고 안 하면 내가 못 사니까 엄청 그게 강했습니다. 무지무지 강했습니다. 그것이 제 성품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악착같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야 되고. 여러분, 그게 그만 그 집념과 집착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못 살겠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되지만 이것만 내 이겨야 되니까, 그것까지 지면 안 되니까. 그것이 제게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게 점점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꿈을 가지게 되고 인생이 형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금씩 기도를 배우고 세련된 문구가 없었고 길게 할 줄 아는 기도도 없었고 그저 모든 게 다 부족하니까 그냥 소원이 간절한 건 확실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간절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응답 받으면서 또 기분이 좋아서 기도하고 조금씩 자꾸 좋아지더라고요. 좋은 사람도 붙여주고. 나는 알아요.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간단하더라도 진실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설득력 있는 문장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는 기도는 길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목마르면 목말라요, 물 주세요.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저는 제일 힘든 게 죄 안 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죄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거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또 얘기하죠. 시험 치러 가는 날 전날 밤 교회 갔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길게 못했습니다. 1분도 못한 것 같아요. 합격시켜주세요. 나이도 많은데 떨어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중학교 졸업 자격증도 못 따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붙여주세요. 제 생각에 1, 2분 한 것 같아요. 캄캄한 예배당에서. 여러분, 10년 만에 시험이라는 걸 치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겠어요. 그것도 제가 사는 곳에서 1시간은 가야 되는
도청 소재지에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우리 학생들, 이 청년들 시험 보러 간다면 엄마가 밥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나는 내가 아침 챙겨 먹고 내가 가야 돼요. 기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그 기도 들으셨고 지금까지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요, 억울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혼자 사는 과부였는데요, 너무 억울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진구 목사님 어머니가 혼자 목사님을 키우셨는데 어릴 때 온갖 노동을 다 하셨어요. 나무에다 파시고 뭐 나물 뜯어다 팔고 남의 집에 일하고 품삯으로 돼지 새끼 한 마리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돼지가 중돼지만 됐는데 동네 청년들이 와서 그냥 갖다 잡아먹었어요. 아무도 그걸 나무라지도 않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팔순대 돌아갈 때까지 그 놈들이 내 돼지 잡아먹었다. 너무 한이 맺혀서. 안 그렇게 했어요? 밝은 대낮에 마을 청년들이 와서 자기 집 돼지를 잡아먹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겁니다. 늘 그랬다 그래요. 내 집 돼지를 그놈들이 잡아먹었다. 이 여인도 너무 억울한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이런 일일 수 없는데.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줄 파트너를 알았어요. 재판장. 재판장은 의로 와서 우리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가서 부탁했는데 재판장이 무시해버렸습니다. 돈도 없는 여자, 힘도 없는 여자, 아이고 귀찮아,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지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래도 이 여인이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그냥 어디든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안 되겠다, 내가 재판을 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좋지, 그냥 두면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들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본문 6절 8절인데요 볼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 기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봐라,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진짜 망나니 같은 인간도 자꾸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왜 응답을 더디하시겠느냐. 저는요, 이 말씀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시험은 합격했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중학교 졸업 자격증,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대학 들어갔지, 대학원 들어갔지, 학위 받았지. 아멘 좀 해봐요. 계속.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랑할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통령 있으면 난리 날 뻔했대, 여러분.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게 그냥 탁탁탁탁 됐어요. 기도라는 힘이죠.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처지가 너무 딱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술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게 가난밖에 없고 또 병약하고 무지하고 지금도 힘들지만 미래가 없어. 이래봐야 똑같아.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마음은 강팍해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그냥 악화일로야. 그냥 악으로 깡으로 살아요. 악한 성향은 세상에서 살아내지만 천국 문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바로 지옥 갑니다. 악의 끝은요, 영원한 불구덩입니다. 예수님 믿고 악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좋아 보이도 끝장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 처절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악인의 말로인데, 성경은 선한 사람을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그 동색자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굶주린 자처럼 기도하십시오. 거지의 기도. 여러분, 거지처럼 살지만 부자들이 있다 하잖아요. 거지 흉내내서 부자보다 더 부자인 그런 것 말고 진짜 거지. 그냥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그냥 구걸이 몸에 밴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배고파요. 그러면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여러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목말라요. 목이 마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물을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울산에 오셔서 간증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판자촌에 살았답니다. 다닥다닥 판자를 지어놓고. 근데 자기 옆집에 거지가 살았답니다. 거지가 너무 부러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집에 날마다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 집은 없는데 거지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 집이 잘 사는 집에 생각했다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걸하는 거린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세요. 기도할 때 겸손하게 가지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치장하고 단장하는 어떤 조건들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뒤에 숨어서 만들어 입은 나무의 치마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을 지탱하는 어떤 것들은 그렇게 여러분 너무 조잡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 버리시고 여러분 거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 밤낮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밤낮 갈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밤낮 10년 동안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단번에 그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 될 때 그 일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진학 문제나 취직 문제나 결혼 문제를 쉽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까지, 밤낮 마음속에 소원하고 사무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할 만큼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지의 마음으로 토로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뭘 원하냐고 물을 때 배고파요. 하나님 합격하고 싶어요. 하나님 취직돼야 돼요. 나 결혼해야 돼요. 저도요 35에 결혼했는데 그때 제가 할 때는 27, 6, 좀 늦으면 8 그때였습니다. 많이 늦으면 30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한숨 쉬지 말라 소리 들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결혼을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원한을 풀고 싶은 게 있습니까? 누워서도 밤낮으로 길을 걸으면서도 여러분 또 식사를 하면서도 한 맺힌 거린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다 말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상하세요. 정말 원하느냐?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디메오가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난린데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가장 처음 질문한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하세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 맺히도록 바라는 선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는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런 얘기하니까 나는 배 안 고프고 난 목 안 마르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졸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먹을 것이 많고 넉넉하고 풍족하거든. 여러분을 넘어서서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내면의 영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줄 아시잖아요. 물질은 풍족한데 이제는 뭐 사람 죽이는 거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그냥 마약이 들어오고, 이거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살펴주십시오. 우리 중에 기도 제목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전사님 많이 아프셨는데 어떤 분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전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부 기도합시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성도들도 서로 위로될 거고 그렇게 합시다. 예,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던 분들이었고, 함께 산에 오르던 분이었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아픈데 우리가 너무 냉랭하지 않습니까? 저는 톡으로 모든 공적 모임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렸어요. 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지만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우리도 풍성한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배 안 고프다고 그런 건 안 돼. 그건 정말 나쁘죠.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피폐하신가요? 그냥 잊지 마세요. 이대로 살지. 난 시험 들어 살 거야. 나는 나만 알고 살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은 귀찮아. 원망, 불평, 불만이 꽉 차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짜증스러운 분 계십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가포 두 분의 집사님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멀리서 오시는 것도 그렇고 또 저한테 자꾸 자연산 해산물을 주셔서 더 좋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우리 윤매아 집사님이 아파요. 왜 아프실까? 병원에 몇 번 가도 여러 병원 아니라 이래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곳에 10여 명 가까운 성도들이 나오다가 여러 시험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많은데 그래도 또 장복선 집사님이 오셔서 새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마귀가 방해를 하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겠다. 양령이 역사를 하는구나. 우리 집사님만 무너뜨리면 되니까. 워낙 집사님이 강하셔서 견디는데 여러분 모두 윤매하시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는 영적 권세를 결박해서 그들이 있는 무적행으로 던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주변에 연약한 분 기도하시고 시험 든 사람 기도하시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고 끝내지 말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기도의 시간에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기도하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낭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포기하겠다는 말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치 배고픈 거린이 처절한 목소리로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부흥을 말하는데요, 부흥은 앞으로 뭐 큰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부흥은 이 문명의 변화를 따라서 이 우주적인 시대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다.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인재를 많이 불러 모으고 뭐 이것저것을 해서 그들과 어울리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부흥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 개혁, 우리 개혁교회를 리폼드랍니다. 다시 세우는 것, 근본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자꾸 뭐를 세상에 걸맞게 건물도 거기에 어울리게 짓고 뭐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 맞추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가자.
애들이 이런 걸 원해요. 청년들이 이런 걸 원해요. 성도들이 이런 걸 원해요. 그런 거 합시다.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아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라.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거다. 여러분, 이전 사도행전에 그 교회로 돌아가길 원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흥인데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가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 너무 허황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을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한 영혼만 있어도 그 땅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만 알고 하나님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영이 피폐한 것을 남 탓했습니다. 나는 훌륭한데 다른 사람이 못해서 그렇다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세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힘든데 왜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이 냉혹합니까? 왜 남편이 힘들하고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왜 그렇게 당당합니까? 왜 성도들이 어리고 힘든 중에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너무 안 맞잖아요. 너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문제입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뭐든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응답하십니다. 죄의식에 짓눌려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침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궁핍하고 핍절해서 혹시 교회가 부담스럽고 삶이 무료한 분 계십니까? 그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찔림이 없는 겁니다. 무감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을 수없이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던 마음으로 밤낮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멀리 이웃을 찾지 말고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같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도움을 구하고 찾아온 분들을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고 힘을 얻을 때 그 다음에 축복이 우리에게 확실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